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그리스도교,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청년 사울의 발 앞에다가 자기의 외투를 가서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일의 대표자가 돼서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달라. 나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 청년 사울에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 모든 옷을 맡기고 인을 쳐 주었던 것이죠.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 잔혹하게 돌로 쳐서 죽인 그 순결한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에 참여해 놓고도 아주 잘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남아있는 잔당을 다 뿌리 뽑으려고 뒤지고 다니면서 수색해서 잡아서 죽이거나 옥에 보냈다, 잔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걸리기만 해라, 다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분해하고 분쇄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가서 그 다메섹의 기독교 잔당을 싹 다 이제 진멸할 생각으로 그 다메섹에 가던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상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제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사울에게 가게 되죠. 근데 그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를 하고 눈을 뜨고 사울이 본격적 회심을 해서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 기독교를 전하는 아주 열렬한 추종자 돼서 그렇게 변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변화는,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 혹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몇 번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에너지가 끌어넘쳐서 폭발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의 소유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에너지가 끌어넘치는데 방향이 없으면
주변을 매우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에너지도 엄청났지만 방향과 집중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열을 모아서 돋보기로 한 점에 비추면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되는 것처럼 이 사울은 그 에너지와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에 꽂히게 되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대한 기업을 일구어내기도 하고 또 미지의 항로를 개척하면서 수개월 동안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거의 선원들이 다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신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죠.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사울같이 종교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한 명이 교회사 전체의 물줄기를 다 뒤바꿔 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도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성장이 있었죠. 그때 이 사울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기업가, 에너지가 넘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회와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부산물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큰 은사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사울과 반대적인 측면에 있는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타고난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돌파하고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에너제틱한 힘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주어진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울타리를 고치고 강화하고 현재 있는 자원과 인력을 잘 분배하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질적인 상승을 꾀하는 관리자형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바나바는 사울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그 대신에 그는 훨씬 더 온유하고 부드럽고 세심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는 남의 입장을 더 많이 들어주고 배려하고 중재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비록 바나바는 바울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감당하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은 하지 않지만 교회의 여러 목소리들을 조율하고 갈등을 중재하면서 교회를 평화롭고 행복한 주님의 몸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나바는 원래 키프로스 섬 출신의 요셉 지파 사람입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르이 지파 사람이고,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별명으로 붙여준 것이죠. 그가 하는 행실들, 그의 특성들, 성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다 알아도 바나바의 이름은 잘 모르거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상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첫 걸음을 떼게끔 도와준 브릿지 역할을 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신생 초대교회의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사울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열렬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기존의 그리스도교 제자들이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그 사울의 손에 잃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의 회심을 그리스도교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잠입하는 그런 수단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사울을 미워하고 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당연히 다 거절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자칫 사울은 유대교 대적들의 손에 잡혀서 일찍 끌려가서 그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울이 신생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도 없었을 것이고 이방인을 향한 그 강력한 복음 전파와 또 이 주옥 같은 성경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보증을 서준 것입니다. 이 사람 믿어도 돼. 우리와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사울을 만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조력, 헬퍼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마음껏 공생애를 펼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자, 나의 길을 준비한 자, 나보다 비록 빛나지 않았지만, 나보다 더 잘나지 않았지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하였다. 나의 길을 예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나바가 유명하지 않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존재감 비중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음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 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며 수가 많아졌다. 지금 31절은 초대교회 부흥의 부흥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리하여를 우리가 이해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평안하고 부흥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지며 부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괄호 열고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괄호 열고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괄호 닫고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지고 수가 늘어났다. 이 초대교회는 국가의 지원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 시스템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그토록 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가 많아졌고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평안하고 든든하며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것은 수적으로도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생명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핑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제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수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한계를 돌파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흥하고 성장하며 수가 늘어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또 31절은 특히 한 교회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비교해도 안 됩니다. 저 교회는 이런 여건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는 안 돼. 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초대교회 선언은 온 유대의 모든 교회가 똑같이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부흥이 바로 이 그리하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그리하여 이후에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대부흥이 시작됐다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지금 31절의 지표들을 가지고 한번 대조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충돌하여 갈등이 벌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교회와 노회 혹은 총회가 부딪혀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평안이 깨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분쟁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리며 주저앉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유입이 너무나 메말라 버렸습니다. 교회가 젊은 층을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와 달리 한국교회는 현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 중장년 노년층,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든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쇠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쇠퇴의 기로에 서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에 나온,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31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즉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전한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위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은사가 풍부하게 부어지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교육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 때 부흥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 그 은사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때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또 감동의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일어나게 될 때 교회의 심장은 다시 약동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피가 공급될 때 교회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는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같은 열정의 소유자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야 돼요. 키워내야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기존의 제도권 교회 조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에게도 왕따 당하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와 열방을 담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열정의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사울도 사울이지만 수많은 교회의 순교자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순교자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순교자들의 피로 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죠. 그 박해와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연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설 자리가 있는가? 적당히, 적절하게, 그저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 맞춰서 정제된 신앙을 유지하는, 스탠다드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모범답안처럼 만약에 되어버린 교회라면, 적당한 수준으로 신앙 수준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모범답안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통제되지 않는, 제도권에 길들일 수 없는 불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배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된 열정은 열정이 아닙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또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더욱더 발굴하고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견인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을 붙이고 계신데, 불을 붙이려고 하면 할 때마다 우리가 제도권 하려면 교회가 계속해서 그 불을 끄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을 들어서 불을 붙이시고 기름 부으시며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또한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티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며 교회를 공격하지만 사실 바로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서 내가 그토록 비난하던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이 가서 사도 바울처럼 전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바나바의 온유함과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점은 유연한 사고와 마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바울, 교회를 공격했던 과거를 지닌 사울을 이해하고 그의 변화를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의 가능성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는 사울에게 제독권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지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를 리더십으로 존중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놀라운 능력, 바로 죄악된 과거를 지닌 이들을 풀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수용하는 힘이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폭발적인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의 실패자, 죄인,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안티기독교인들,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품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단단하게 오래된 친교 공동체로 뭉쳐있고 이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끼리 친한 교회,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저 적선하듯이 띄엄띄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그 모든 이방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삶을 꿈꾸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던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예배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려움에 직면한 지체를 공동체가 같이 지켜내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회심한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었습니다. 형제 자매, 즉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그게 말만 형제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위협을 받자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구해 주었고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주었다. 자,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와서 죽일 수 없는, 그래서 바울에게 안전한 곳으로 힘을 다해서 피신을 해 주었어요. 교회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구성원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 그것이 외부의 큰 박해와 위협이 됐든 또 우리가 해야 할 큰 연합 행사가 됐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큰 비전이 됐든 교회의 공동체라면 하나가 돼서 보호하고 하나가 돼서 동참하고 하나가 돼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교회 조직이 커질수록 이 공동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면 클수록 더 소통하고 더 연결하고 더 들어주고 더 기도하며 더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끊임없는 소그룹의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흠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아기일 때 그리고 청소년이 되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 네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들어왔죠.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 수많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부터 완벽했던 존재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했고 너무 죄가 많았고 연약했고 상처도 많이 줬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지금 기억을 잘 못할 뿐이죠. 누군가가 나를 참아줬고 누가 나를 견뎌줬고 누군가 나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모든 자기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참아주시고 또 한 번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동료들이, 나의 선생님들이 또 나의 친구들이 나와 함께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었기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단어의 아름다운 점은 서로 기대서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인간의 모임이며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인간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모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조직의 기준과 평균에 맞지 않는 돌연변이 같은 이단아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괴짜들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그를 수용하고 그를 축복해 줄 때 그는 엄청난 창조성을 지닌 거대한 인물로 성장해서 공동체 전체를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수용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끼리의 친교, 우리끼리의 교제, 편안하고 익숙한 그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말고 낯설고
또 완전히 타자같이 느껴지는 이질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문제하고 그들이 또한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변화시킬 때 교회는 전체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교회가 힘을 잃고 빛을 발해가는 이 시기,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 여러 이유들이 있는 이 시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위로와 또 주를 경외함과 따뜻하고 수용적인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인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한국교회 전체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의 일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저녁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기 위해서 바나바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로 태어날 수 있는 이 과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도전의식을 주셔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영혼 구원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